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변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가득 찬 한 경매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도자기, 오래된 책,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차례로 소개될 때마다 사람들은 가격을 올리며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경매사는 각 물건의 가치를 능숙하게 설명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경매장의 열기는 긴장과 재미가 더하여져 점점 더 높아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매사가 약간 머쓱한 표정으로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때가 잔뜩 묻은 몸통에는 여러 스크래치가 있었고 줄은 늘어졌고 구석진 곳마다 먼지가 소복이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매장의 열기가 순간 식어졌습니다. 시작가는 10만 원입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10만 원 없습니까? 10만 원.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저 바이올린은 볼품 없는 물건으로만 보였습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런 물건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맨 뒤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손을 들고 일어나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그 바이올린을 말없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늘어진 현을 고쳐매고 손수건으로 가볍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활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경매장의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깊은 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었지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았고 어떤 사람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순간 경매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다시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매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0만 원, 손들이 빨리 올라갔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마침내 4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단돈 10만 원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400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볼품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외모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배경만을 보지만 그 사람 내면의 참된 모습이나 마음의 상태와 동기를 볼 수 있다면 역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여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통일왕국 처음 왕 사울 때입니다.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지요. 다른 사람보다 키도 월등히 컸고 겸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군사력을 믿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임을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 예배에 초청하였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에 있구나. 그가 보기에 엘리압의 모습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압의 겉모습에서 왕의 모습을 보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일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선택된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고 하였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조건인 듯하였습니다. 사울은 처음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왕으로 제비 뽑는 자리에서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며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도 잠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하고 오래전부터 그들의 원수였던 아말렉 쪽을 무찌르게 되자 자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 기념비를 세우기에 그의 발이 급하였습니다.
그는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울을 세우셨지만 교만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무엘이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셨다는 중심은 단순히 마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매우 넓은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자 하는가 하는 의지이자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적 방향을 뜻하는 성품이고 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지 동기이자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인 신뢰 등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란 외모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이자 성품이자 동기이자 믿음의 방향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내면 상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 조건이나 사회적인 지위, 능력보다는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행여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의 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라는 면에서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실수했으니 말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이런 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예배당에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며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라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며,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앞에 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이새에게 자신이 그의 집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다고. 사무엘과 이새는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좀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식 말로 역적모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핑계로 이새의 집에 갔고, 이새도 각오하고 자기 아들들 가운데 왕의 제목이 될 사람을 사무엘에게 추천하는 중입니다.
이새는 믿고 내세울 수 있는 맏아들 엘리압을 제일 먼저 내보였습니다. 사무엘도 좋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셋째 아들 삼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사무엘의 물음에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이새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두고 막내라고 부른 것은 이름조차 부를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막내라는 말은 가치나 비중이나 권한이 낮은 자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말석의 아들이 양을 친다는 것은 아직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역할 맡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집안의 중요한 사람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이새는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를 만한 후보로조차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될 그릇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그 중요한 자리에 아들들을 부르면서 막내 아들은 부르짖조차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새는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 모였습니다. 하나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애고 지금 양이나 보고 있습니다. 왕이 될 아이는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비로소 다윗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더라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양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발그레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은 어린 아이 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는 생기가 넘치며 눈빛이 맑고 지혜롭고 순결했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사람 미래를 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철없는 막내 아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랑할 만한 아이였습니다. 겉모습은 아직 철 없는 아이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버지는 막내로 취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좀 심하게 말해서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직설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파당지는 그들이었기에 좀 심하게 말하는 면이 있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잘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선택을 받아 선 사람인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앞에서 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린아이 티가 줄줄 흐르는 막내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왕의 제목으로 보아줄 것이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렇게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 그의 나이가 명확하게 몇 살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과 전승들이 제시하는 추정은 10대 초반에서 중반, 즉 10살에서 15살 정도입니다. 좀 더 많이 본다 할지라도 20살을 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젊다거나 소년이라고 말할 뿐 정확한 나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왕이 된 나이는 30세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 힘을 쏟는 사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가는 지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무찌른 것과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등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에 유다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그는 어떻게 과연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어린 아이가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울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은 사무엘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크게 감동하였다는 말은 압도적으로 작용하기 위해 세차게 돌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형제들 가운데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능력과 지혜와 권위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요즘 우리의 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에게는 잠시 개트시다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날 이후로 계속 성령께서 임하여 계셨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계속하여 임재의 계심으로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고 계속해서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를 왕으로 세우고 양육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즉시 그가 왕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왕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시작된 것이 성령의 동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 역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숙하여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하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 있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그의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고 풍성하게 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은 미국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의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자유롭게 미끄러지며 빛나는 무대에 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처음 스케이트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지요.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차가운 얼음 위에 몸이 나뒹굴었습니다. 일어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절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코치가 다가와 넘어진 아이를 보며 말합니다. 넘어지는 건 괜찮아. 진짜 실패는 넘어진 채로 아이스링크 밖으로 나가는 거야. 중요한 건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 아이는 매일 훈련했고 또 열심히 넘어졌고 열심히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코치가 곁에서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힘을 주고 격려했습니다. 실패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그의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 아이의 경험과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가 함께 계신지를 묻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셨고 그럼에도 자녀로 택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붙들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넘어진 자신에게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서라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얼굴이 발그레한 어린아이 티가 줄줄 흐르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가 비로소 우리가 기억하는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심지어 어리석음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늘에 앉은 자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기도하며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